오늘 본문은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여인의 행한 일 가운데 특별히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가 있다는 것을 또 새롭게 발견하죠. 그래서 이 집에는 평소에도 죽음이 늘 경험되어지는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나병 환자 한 명 있으면 어떨까요?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혹시 자녀가, 아니면 내 사랑하는 어쩌면 내 부모가 나병 환자가 있다면 그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멀리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고통이에요. 여러분, 소록도에 혹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가보시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닙니다. 사는 것 자체가 저주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은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고통은 육체의 고통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소록도에 영적인 부흥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자기 손발은 다 떨어져 나가는데 거기서 계란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모은 돈으로 이분들이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선교지에 교회를 짓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정말 아름답게 살았던 천국의 시민의 모습으로 사셨다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앉아봤어요. 정말 우리는 알 수 없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분들이더라고요. 그 아픔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첫 번째 죽음의 경험이 뭐냐면 내 가족 안에 나병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좀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민, 누구에게 말 못할 고민,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아픔, 숨겨진 아픔이지. 그런데 그 집에 기둥같이 남자의 역할을 하던, 가장 역할을 하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한 친구였는데 그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외면하셨던 거죠. 늦게 오신 거죠.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살려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특별한 고통을 경험했던, 절망했던 여인이 분명한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오늘 기이하게 놀라운 일을 행한 겁니다. 식사하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서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었다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일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 기름 어떻게 쓰는 건지 아십니까? 이렇게 잠깐 조금 찍어서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향기 나려고. 악취가 있는 곳에 좀 쓰는 거예요. 나중에 아껴뒀다가 나중에 그거 쓰는 데가 언제냐면 자기 장례할 때 쓰려고 남겨두는 거. 아주 비쌉니다. 1년치 연봉에 몇 천만 원짜리예요. 요만큼 한 향수병에 있는, 옥합에 있는. 근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부은 거예요, 머리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이니까 기름 부음 받은, 그때 기름 부음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어쩌면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하리라, 기념하리라. 아주 값진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진짜 복음의 메시지는 언제 있냐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일주일치의 분량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경험하시는 일들, 마지막을 준비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잡히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이야기가 복음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굿뉴스,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푸는 해결의 키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다 어설프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 그 사건에 예수님의 수제자들도 다 실패함, 다 떠납니다. 그런데 아름답게 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의 행위는 정말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는 행위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죽음은 그 가족 안에 문둥병자가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기둥 같은 나사로가 죽어왔다는 것, 세 번째 죽음은 뭐냐 하면 오늘 그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옥합을 깨트린 것이 자기의 생명을 깨트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여인이 행한 일로 기억하리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은혜의 방법으로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깨트릴 수 있는, 내가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돈을 많이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죽음의 염려 안에 있지 아니하고 두려움 안에 있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이죠.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 같은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분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가룟 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그는 돈계를 맡은 자인데 실은 도둑이라. 그리고 그 도둑이 더 이 여인의 은혜의 행동, 허비겠죠. 이렇게 많은 돈을 여기다 몇 천만 원을 쏟아 부었냐 여기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분노했노라고, 그 여인을 꾸짖었노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이 마리아는,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복음에 합당한 인물의 상징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가끔 제 안에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리아를 보면 화가 나요. 이렇게 지금 뺀질대는 사람이 보면 제가 마음에 표현을 안 하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보니까 제가 몸이 빨라요. 저는 마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무슨 일을 열심히 하니까 나만큼 안 하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마리아가 못마땅한 거예요. 마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쟤 좀 혼내주세요. 쟤 좀 명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바쁜데
저는 지금 TV 보고 있어요. TV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그 앞에 앉았는데 이렇게 바쁜데 안 도와주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불평이 그런 겁니다. 우리 다 마르다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예수님이 그때 누구 칭찬했냐 하면 마르다가 착각했죠.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걸 그 가치 기준을 몰랐던 거죠. 마르다는 내가 이렇게 예수님 섬기느라고 수고가 많은데 이 집에 여자가 둘인데, 그때는 그런 일은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인데 마리아가 안 도와주고 있으니까 쟤를 좀 도와서 이 저녁상 차리는 거 좀 돕게 하라고.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야, 너 너무 분주하구나. 나는 이 마리아가 하는 일이 더 좋다. 마리아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요, 이 마리아가 또 책망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계속 책망받는 여자더라고요. 옥합을 깨트렸는데 책망받아요. 누가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가룟 유다가 화를 냈습니다. 제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또 가룟 유다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는 몰래 도둑질하는 나쁜 사람이면서 은혜의 삶을 살고 있고 그 옥합을 깨트린 사람을 보고 정죄해요. 정죄해요. 화가 나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너무 은혜의 행위를 하는 것도 정죄가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내 안에 이 복음의 기쁨이 누려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쁜 일들을,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일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로 향하고 계시고 있는데 이 여인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있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자기의 세 번째 죽음이, 오늘 이 마리아의 세 가지 죽음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둥병 가족, 나사로의 죽음, 오늘 이 옥합을 깨뜨리는, 다 이게 죽음과 연관된, 목숨을 다 바쳐서 그 죽음을 경험한 그 여인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증인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부활절에 전제가 있습니다. 고난이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르다에게 정죄받고 가룟 유다에게 분노함을 받았던 이 여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셨던 대로 그 여인을 주목하라. 그래서 오늘 사실은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입니다 인데, 진짜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너희도 그렇게 살라. 오늘 우리가 다 마리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마리아가 없어요. 마리아는 아주 희귀한 여인이에요. 제가 보기에 정말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렸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죽음을 경험했던 삶이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순종이, 기쁨이, 진정한 자원하는 복음에 누려지는 삶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기뻐해서 이 여인의 삶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진짜 복음에 반응하는 삶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다 마리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르다를 고백하시고 같은 집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우리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죠.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복음을 기뻐하는 마리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